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서 384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믿음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꾸준히 성장할 수도 있지만 성장을 하다가 멈추고 퇴보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어떻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소 생활 모습은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야 할 신앙생활의 덕목이 있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초반절에서 그 덕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기한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당연히 전서고 두 번째 편지입니다. 1절, 2절에서는 발신자, 이 편지를 보낸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을 밝히고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익명의 저자가 이제 이 편지를 썼고 베드로의 이름을 붙였다, 그런 일부 학자의 주장이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 자신이 이 서신의 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하기 직전 대략 전서를 64년경에 썼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 후서는 65년에서 66년경에 로마에서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명성을 따르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겸손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일,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 편지가
사도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할 것입니다. 편지의 수신자가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받았다는 표현은 믿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외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이 받은 믿음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어졌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적인 고백은 우리는 별다른 논란 없이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런 논란 끝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과 구주라고 고백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서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를 희망이라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의 중심 주제는 지식입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알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이 지식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식을 표현하면서 완전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지식은 사실에 근거한 지식, 또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전달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참되고 완전한 지식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갔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어서 장사되었고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보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면 자연과학적인 지식으로, 만약에 그때 이제 요즘처럼 제도가 의사가 이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야 장례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의사는 뭐라고요? 죽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럼 예수님이 틀리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실제로는 뭐예요? 그를 살리시기 때문에 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넘어서 신적인 지식, 성령에 의해서 전달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야말로 참되고 완전한 지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단순한 1세기의 인사말을 넘어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가능한,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인사말입니다.
그 삶은 최초의 회심 때 시작되고 지적이고 경험적인 삶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으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완전한 경건에 이를 수가 없지만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조차 멈춰서는 안 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안다는 말이 또 나왔어요. 경건한 삶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 곧 신적인 능력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로 경건을 힘써봤던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신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면 경건한 삶이 가능하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정말 보통 사람보다도 더 아주 처절한 실패를 맛본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맹세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아주 실패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절실하게 베드로가 깨달았고 절감한 사람인데,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신적인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아는 것, 그 지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셨다. 부르심은 말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출발,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이다. 정욕은 썩어질 세상 것이다. 사도는 성도가 세상에서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4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아는 게 아니죠. 이 성경의 알문, 히브리 사람들의 알미라는 것은 전인적인 지식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하자면 자연과학적인 지식, 의사는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할 거다 그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고 잠들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뭐예요? 죽음과 삶을 임의로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빼놓고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을 예수님은 입증해 주셨어요. 죽었어요. 장사도 되었어요. 썩어서 냄새도 나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가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처럼 정욕을 따라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답게 거룩과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가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는 이것을 약속과, 부르심과 약속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이 이미 주어졌지만 완성되지는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일도 하지 않고 나쁜 짓만 저지르는 불안당들이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자 화가 난 제자들이 쫓아냈습니다. 일도 안 하는 놈들이 우리 선생님 집에 와서 감히 빵을 달라고 하느냐.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프란시스는 제자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라고 일렀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느냐고 묻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깨닫고 음식을 나누어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받아 먹은 불안당 중에 몇은 이 프랜시스의 마음에 감동해서 제자로 들어왔고 훗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명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각지도 못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믿는 자, 사명을 받은 자들은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이 아니라 신적인 성품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만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성품과 능력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성도가 잘하지 않다면 그것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정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실 때 너는 시몬이고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하리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름이 시몬, 그리고 만난 후의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도 항상 베드로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축복받은 이름이지만 그 뒤에도 아주 처절한 실패를 맛본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 사건도 있었고 다시 갈릴리에서 불러주셔가지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기록할 때라고 해도요 한 4, 5년 지났고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때로 이제 계산을 하면 한 36년 이 정도 이렇게 지난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적어도 그 이후에 베드로가 또 배신했다든지 또 실패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5, 6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거의 순교 직전에 쓴 게 베드로 후서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몬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베드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고 적어도 30수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혈기가 얼마나 왕성했던지 우리는 겟세마네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기꺼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죄송한 마음이 있고 우리는 이런 말이자면 돌아보는 것이 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주관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늘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룩한 삶이 저절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할 덕목이 5절로 7절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을 5절로 7절에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덕이라고 했습니다.
덕은 믿음으로 자기의 경건을 지키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너그럽고 고매한 성품을 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덕은 빌립보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람의 성품으로서의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3절이 말씀한 하나님의 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서신에 개인이나 교회가 세워나가는 덕도 이제 나옵니다. 잠언 22장 11절에는 덕 있는 입술을 가지고 덕망 있는 말을 함으로써 왕이 친구가 될 수 있다. 우리 옛말에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 못지않게 여러분 덕 있게 말을 지혜롭게 덕스럽게 해가지고 왕의 친구가 된다면 그거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왕정시대는 아니지만 대통령 친구 그러면은 뭐 그냥 위세 과시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모시잖아요. 예? 덕을 볼 수 있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옛날 김영삼 대통령 때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 마산에 계시니까 아침마다 문안전화를 꼭 그렇게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끔씩은 그 아버지 장로님이 야야 누구 좀 한번 신경 좀 써라 그렇게 하면 그거 민원 다 해결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잘 연결이 안 되니까 마산에 그 아버지 장로님을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면 전화 왔을 때 대통령한테 뭔 문제 좀 신경 좀 써봐라 한번 좀 네가 좀 알아봐라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민원이 그렇게 말하자면 그 요즘 대통령도 그렇게 막강한데 옛날 왕정시대는 뭐 백성들 생사 여탈권을 왕이 다 휘둘렀으니까 왕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데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덕 있는 입술, 덕망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조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영광은 인간적인 개념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뭐 승진했다든지 선거에서 당선됐다든지 그러면 영광이죠. 영광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개념이고 덕은 신성이 성도들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덕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과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방언하는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 그러면 방언 못하는 사람에게 망신 주는 게 아니고 방언을 함으로써 덕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를 말하는 것이 더 교회에는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잘하는 분도 교회 와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때 덕이라는 말은 집을 세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문자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이제 서신서에서 비유적으로 사용을 한 건데 비유컨대 교회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거 교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 교리가 건축 재료라고 한다면 그걸 세우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튼튼해야 돼요.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장로교인인 자부심이 뭡니까? 성경적인 교리,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자부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과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취하고 합당치 못한 것은 버리는 힘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덕이고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은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절제를 영성의 최고봉으로 삼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시인의 접기로 한다를 읽으면 절제가 행복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스트레스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박영희 시인의 시입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2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도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우리가 섭섭하고 괘씸할 때, 서운할 때, 그때 다 그걸 토해낸다면 가정, 교회, 어떤 공동체든지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참는다, 내가 접는다 이러면 가정도 평안해지고 어떤 공동체도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조금 내가 절제한다면, 조금만 더 말을 아낀다면 분명히 우리 인간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인내를 심어라, 그 뿌리는 써도 열매는 달다, 이렇게 말했는데 강준민 목사님이 앞에 소개해드린 책에서 그 말을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절제를 심어라, 그 뿌리는 써도 열매는 달다,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려운 것을 참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혹은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주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울이 참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집리함으로 인해서 그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경건입니다. 이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6번째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들어보셨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미국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릅니다. 그런데 덕목의 정점인 사랑 직전에 왜 형제 우애가 등장할까? 이제 우리 질문입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7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의 완성입니다. 성도들이 이 같은 덕목을 추구할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비롯해서 신약성경에서 이제 여러 곳에 사랑을 말할 때 대부분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 박의 정신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자주 인용되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사랑과 돌봄의 대상은 말하자면 많은 사람,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사랑의 대상이어야 되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지체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간곡하게 설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신 다음에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를 먼저 사랑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사실은 잘하고 있다고 그랬죠. 가장 가까운 이웃을 유대인들은 누구로 본다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 이 부부를 제외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그냥 아는 상식이에요. 부모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자녀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그 다음에 뭐 사촌이겠고, 이렇게 범위가 넓어가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8가지로 나누어가지고 그 손을 펼치도록,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말하자면 이웃을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가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나가야 되지, 가족들, 부모 형제하고는 이제 반목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음 추구해야 할 것이 덕이라고 했습니다. 덕은 한마디로 도덕적 탁월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7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했는데, 이 더하라는 말이 뭔가 좀 보태라, 이제 이렇게 우리는 우리말 뉘앙스는 그러는데, 원어의 의미가 합창단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로마의 저술가들은 유명한 연주가, 합창단, 오케스트라, 웅장한 음악 축제, 경연대회에 대한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직업 음악가들은 협회를 만들어서 공적인 행사와 부자들, 귀족들 연휴에 연주자를 보냈고, 인기 연주자에게는 엄청난 연주비도 지불했습니다. 여러 황제가 음악을 지원하고 육성했는데, 네로는 음악가로서 명성을 얻고자 자신이 직접 경연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은 오락 및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키케로나 퀸틸리아누스 같은 저술가들은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음악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음악은 이제 나중에 로마가 경제적으로 쇠퇴하면서 좀 내리막길을 걷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 웅장한 음악을 들으면 사실 배부른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은혜롭게 하면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우리도 평안하고 우리도 은혜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좋은 곡을 연주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전쟁터에도 여러분 군악대가 가는 걸 아시잖아요. 전쟁터에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도 여러분 군악대가 방파를 울리고 여러분 하면, 말하자면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서 전투를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음악의 힘이 이제 그렇게 굉장한데,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말해도 결국은 뭐예요? 오케스트라의 웅장함 같은 그게 나오려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만 하면 된다, 구원만 받았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8절은 5절로 7절에서 언급된 덕목들이 성도들에게 풍성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5절로 7절에 이런 것은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믿음과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이런 덕목이 없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9절에서는 5절로 7절에 언급된 덕목들이 없는 자를
사도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5절로 7절에 언급된 덕목이 없다면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맹인. 이제 그런 자들은 죄 용서의 은혜를 잊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 짓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꾸준히 수시로 읽는다고 하면 확실히 좀 죄와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너무 바쁘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말씀을 내가 언제 봤나,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집중이 좀 안 되고 너무 피곤해서 이러고 하면,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내 삶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됩니까? 잘 됩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진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일어날 수 있고 나중에 일어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더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맹인은 길을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갈 수가 없어요. 늘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겨우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멈춰 있다고 한다면 맹인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라나기를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굳게 해야 한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덕목들을 풍성히 드러내면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따라가는 것이고, 삶이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성도가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려운 말씀 아니죠? 거룩한 삶은 구원받았다. 누군가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그냥 넓은 길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그게 편하지, 여러분 좀 유별나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룩한 삶에 힘쓴다는 뜻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확증이 없다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들어갈 나라를 11절에서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상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그 열매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의사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로스 박사는 어린 시절 사람이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순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을 본 박사는 물론 어린이지만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평생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고, 의사가 된 후에도 사람은 왜 죽는지, 임사 체험은 존재하는지 가능한지,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안 죽을 수는 없는지, 죽음에 대한 주제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사색했습니다. 30년 넘게 죽음을 연구하던 박사는 은퇴를 앞두고 자신이 연구한 바를 이런 말로 남겼습니다. 평생
죽음을 연구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보다 삶입니다. 삶이 있기에 죽음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는 왜 죽는가를 연구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죽음이 궁금하죠. 또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게 사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세상에 있는, 아직 남아있을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그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삶의 끝이 어디에 서는지를 알면 그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심판의 자리이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깨어 있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면 오늘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돌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열심을 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나는 마치 종처럼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요 종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고,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고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확신은 말로 강하게 세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건 좋지만은 그 확신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자신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삶이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세를 믿고 있고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으로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속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 없으면 저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겠어? 좀 화도 날 만한데, 섭섭할 만한데 그래도 저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보면 역시 저분은 믿음이 있어.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삶은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경건 생활의 덕목들을 실천해 나갈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경건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조금씩 말씀 따라가면, 주님을 닮아가면 그 경건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번에 은혜 많이 받고 확 변해서 180도 변했다, 그런 분 가끔은 있지만, 드물게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180도 변했다는 분도 몇 번의 고비와 넘어지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어떤 이제 승려 생활을 하다가 회심해서 돌아와갖고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
그 목사가 된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때 그 느낌은 굉장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서서히 말씀 배워가고 쳐들어가고 이런 과정과 함께 변화된 것과는 다르게 확 변화하는 거잖아요. 승려가 그거 그냥 던져버리고 나와서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참 그 사람 방정 맞아서 저 손자 생각이에요. 야, 저렇게 뿌리가 좀 약한데, 확 변했으니까 뿌리가 좀 약한데 저렇게 계속 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주운전 사고 냈다고 신문에 그분이 나온 거야. 그 대단한 승려 출신 목사가. 그래서 야, 뿌리가 약하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좀 예수 좀 시원찮게 좀 믿었어도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잘 살아온 사람들 음주운전 사고 낼 일 없잖아요. 왜냐하면 술을 안 마시는데 음주운전 사고가 왜 나요? 우리 좀 부족하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냥 180도 변했다고 확 꼬꾸라졌다고는 그분이 그런 그건 좀 추태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음주운전 사고 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만 저 위험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니까 음주운전 안 되는데, 목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니까 당연히 파문이 크죠. 그러니까 신문에 그게 나오죠.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성자 되겠다. 아까 프랜시스 아시시의 프랜시스라는 사람은 그 성 어거스틴과 함께 교회사에 그냥 말하자면 그냥 보통 사람, 보통 신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성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룩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더 보태는 겁니다.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이어서 인내와 경건함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계속 더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해가는 삶을 살면 우리가 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자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곡식이나 과일이나 자라가지 않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들어갈 때예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시들어갈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신성한 성품을 한 해씩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해가게 하시고 성숙해지도록 말씀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덕목들, 오늘 5절로 7절 말씀,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육신이 작년보다 금년 더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 연약해지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신령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덕을 세우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우리 공동체도 더 은혜로운 성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신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삶을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신분이 된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